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지금 시대를 분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이 사람이 예레미야서 이 뒤를 가보면서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그래서 연결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소속이죠.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여러분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죠? 총 12지파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 숫자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숫자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은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13지파예요. 그럼 왜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는데 13지파가 되었죠? 예, 여러분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라고 이름 붙여진 지파가 없죠. 왜 그러느냐면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가 나의 아들로 입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어서 친히 야곱의 유산을 직접 아들처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었으니까 총 13지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계속 12지파라고 얘기하죠? 뒤까지 계속 12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가 자기의 지파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쫙 보면은 어디 지역이 어느 지파의 땅 이렇게 1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레위 지파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로 레위 지파는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자기의 성읍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르우벤 지파가 있으면 르우벤 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성을 주변으로 해서 레위 지파의 어떤 목양지가 함께 주어졌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가지고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자기가 분할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희한하게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아들 마지막 예언할 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레위 지파를 사실은 야곱은 저주했어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습격해 가지고는 야곱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흩트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주였는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흩어졌는데 저주로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흩어지는 축복이 사실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지파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무엇입니까? 그 계기가 된 게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숭배했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죠?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얼른 내려가 보아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돌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산 밑에서
그 지경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팍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이리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가 쫙 나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 죄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쳐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활을 들고 동족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3,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행동으로 죄를 벌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사장 지파로 그때 특별히 성별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장자 지파가 됩니다. 장자 지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뒤에 여러분 성경 읽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레위인은 장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선택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개인적으로 가장 축복하면서 마치 장자 지파처럼 축복을 빌었던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으로 힘이 강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쪽,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즉 메시아의 언약이 유다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 지파가 그렇게 된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남유다 지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에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아나돗이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 안에 아나돗이 있는데 그 아나돗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던 제사장이 바로 에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선지자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임과 동시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요시야 왕 13년째다라고 나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BC 626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BC 626년은 100년이 되어가고 있는 때죠.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왕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3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39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요시야 왕 21살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BC 586년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인 것이죠. 그때 남유다 근방의 제국들이 아주 격동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강력한 제국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은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거침없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시켰거든요. 그때 남쪽에 이집트하고 부딪혔어요. 이집트하고 여러분 그 이집트와 바벨론이 확장하는 그 사이에 남유다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과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왕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되거든요. 이 모든 왕이 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돈과 권력이 통치하는 악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 나라 왕들이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아시겠죠?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진 아몬 왕이 요시야의 개혁을 말끔하게 지워버립니다. 악을 행하면서요. 그 뒤에 이어진 왕들은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유다 멸망 프로그램에 아주 가속페달을 밟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므낫세 왕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보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를, 즉 제사장으로서 사역했던 나이가 아마도 20살쯤 되었을 겁니다. 에레미야가 20살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어렸을 때는 왕이 누구였겠어요? 므낫세 왕인 거죠. 므낫세 왕.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시절과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운동,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왕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까지 에레미야는 모두 다 지켜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레미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톱에 잘려 죽는 것을 아마도 겪었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여러분 선지자 중에 대선지서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지기로는 므낫세 왕 때 므낫세가 몸을 톱으로 잘라 죽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죠. 그 사람이 이사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마도 그걸 충격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침입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1차 침입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가 처음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여호야김을 대신해 가지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가지고 아마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여호야긴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2차 침입해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예루살렘으로 사로잡아가고요, 여호야긴의 숙부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따디아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왕에 있는 동안 바벨론을 배신해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지 않고 이집트 쪽으로 밀착해가지고 살아나려는 이렇게 낌새를 보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마지막 3차 침입을 해가지고 시드기야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살해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요. 그렇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언약궤는 어디 갔을까? 우리 식구들이랑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고통스러운 사역자로 사역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는 반드시 권력과 돈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악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은 다릅니까? 아니죠. 사실은 오늘날도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는요, 인간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거 진짜 좋아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사랑은 참 싫어합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을 때만 호의를 베푸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지배욕과 권력욕과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권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지배하고 압제하면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을 중단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점프입니다. 도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랬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순종이 나타날 것이고, 한국 사회가 장담합니다.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적어도 한국의 인구 중에 적어도 10%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양이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데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죄악으로,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으로 쭉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 목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즉 에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뒤로 가시면서 아시겠지만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므낫세 왕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한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멸망의 예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5절 보시겠어요?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는 특별한 존재로서 내가 선택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단한 말씀이신가요? 그 시대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로 에레미야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이 위험한 현장이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완곡하게 모세처럼 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예,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지금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했지 나를 구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핵심을 바로 찔러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상황이란 사람 중에 내 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상황이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레미야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이전 선지자들처럼 죽음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은 1장부터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잖아요. 예레미야가 뭐가 보인다고 하죠?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잘 봤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 여기서 살구나무로 기록된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쇠케드라고 해요. 쇠케드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발음이 샤케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쇠케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샤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발음이 거의 같은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샤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사실 번역이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살구나무 아니에요. 아몬드 나무예요. 견과류가 열리는 나무예요. 살구나무는 과육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쇠케드는요 아몬드 나무예요. 이제 땅콩은 아니죠. 이렇게 견과류가 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먼저 싹을 내고 봉우리를 맺는 나무가 바로 이 쇠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아몬드 나무의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드렸던 샤케드 이 발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려주시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심판이 어떻게 됐다? 눈앞에 닥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물이 끓는 솥이 보인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면이 북쪽이 들려 있어요. 끓는 물이 가득한 솥이 북쪽이 들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던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리겠죠. 쏟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 유다가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 누가 봐도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는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외워두세요. 레위기 18장
20장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며 이방 민족의 죄악된 풍습을 따르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요 계속해서 겹쳐서 나와요. 토해낸다는 표현이 거의 4번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이게 신명기 28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흔히들 무슨 땅이라고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풍요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땅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시겠다. 그리고 외의 적들이 너희의 지경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섬길 때에 우리의 지경을 침범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오는 적들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지키던 때의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여러분 그때 열왕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외적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벽하게 패했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여러분 찬양단이 군대 앞에서 행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과 싸울 때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지금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이 군대 앞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 이건 죽여주십시오죠. 그때도 여러분 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 화살 부대가 맨 앞에 나왔고 팍 쏘면은 막 몇천 발, 몇만 발의 화살이 이렇게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으려고 방패 부대가 하늘 향해 맞고 그러죠. 여러분 찬양대가 방패 들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맡겨드릴 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을 치게 하셨다. 그 복병이 무엇입니까?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경을 침범한 나라들은 하나님과 상대해야 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 전쟁에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는 전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모두 다 완전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다? 어떤 전쟁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전쟁으로 해렘 전쟁으로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계시겠지만은 여호수아 10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요, 거기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에게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진멸하셨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의 땅을 침범한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전쟁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힘과 돈으로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며 우상 섬기는 풍습을 따라서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적삼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면 피할 수가 없죠. 적을 완전하게 진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신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족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에 빠졌으니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시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에레미야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심판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요시야 왕 13년이라고요. 역대하 34장을 보면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영적 신앙 회복 운동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8살의 왕이 올라서 1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21살 때, 그러니까 요시야 21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요시야가 20살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 하신 거예요?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시야 21살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언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참 마음에 여러분 좀 얇다는 느낌 안 듭니까? 요시야가 신앙 부운동을 한참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이래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요시야 왕이 시작한 이스라엘의 신앙 부운동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과 정결 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와 악이 행해지고 있었고 변혁의 움직임보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26살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한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멸망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은 26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었다고 나옵니다.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아마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만큼 죄악이 크고 깊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시야 왕이요 자기의 신복들을 여자 선지자인 홀다에게 보냅니다. 홀다에게 보냈을 때 홀다가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참 부응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홀다가 한 소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했으므로 이 모든 재앙을 보지는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마.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너는 죽게 해주겠다. 요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앙개혁운동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첫 시간의 결론을 마무리 지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도 심판은 진행될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굳이 멸망당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한 이유가 뭐겠냐고요.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회개하여 구원받을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멸망당한다고 하셨지. 그래야 이유를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뭐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서라도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살펴보려고 작정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만 우리도 하나님의 멸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역사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세대로 우리를 작정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에 전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강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쳤어요. 이란 인구가 몇이죠 아십니까? 이란 인구가 거의 1억입니다. 9천만이 넘어요. 여러분, 나라 크기가 이라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땅덩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예전에 바벨론의 발생지이고요. 여러분, 근데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 바벨론이 없어진 지가 몇천 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벨론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물론 그건 로마를 의미했습니다만 왜 로마라고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이 혹시 의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징조들에 여러분 가볍게 보시지 말라고, 여러분들 어떤 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는질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솔직히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멸망 프로그램은요, 언제 작동되어도 사실은 왜?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멸망이 시행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영혼의 세계로 이사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하기를 어쩌면 더 강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시행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 진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멸망의 증거가 가득한 이때에 적은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종교 의례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실제적인 의식이 맞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기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사모해보는 시간 여러분들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계가 암울할수록 또 죄가 횡행할수록 우리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인간관계로도 못 가고요. 내가 우리 자식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직도 복타령을 하고 있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교만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